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듯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선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주요 필살기 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들었던 서준호라는 한 성악가가 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준호 씨는요, 전신마비를 극복한 성악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서준호 씨의 꿈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살이었던 2003년도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목이 부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목은 다른 부위와 달리 어때요? 다치면 자칫 전신마비로 이어집니다. 서준호 씨가 그랬습니다. 서준호 씨 같은 경우도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신경에 손상이 커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병원에 있으면서 폐렴까지 앓아서 목을 뚫는 수술까지 받아야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2015년도 한 콩쿠르에 나가서 남자 성악 부분에서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쓴 시입니다. 시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고백하듯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준호 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으로 여길 수 있고 그 은혜를 연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사단의 시험을 축복으로 여기며 덥석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듯 사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지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에 반해 사단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죠.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야금야금 도둑질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무엇까지 도둑질합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사실 사단이 진짜 노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마치 사단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 아니야? 예수님조차도 조정할 수 있는 존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욥기를 생각해 보면 알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1장 10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유물이 넘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11절과 같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소유물을 거두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대로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단이 손댄 그 모든 것을 어때요? 언제든지 완벽하게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42장 12절 말씀과 같이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까지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욥의 소유물까지만 손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욥의 믿음이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또다시 참소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단의 성향 하나를 알 수 있죠. 사단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찬수하고 거짓 증거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요구대로 몸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요구까지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욥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만큼은 내가 또 하나의 교회만큼은 믿어. 내가 또 하나의 교회다운 교회 장로들만큼은 내가 반드시 믿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욥을 믿으셨습니다. 어쨌든 사단이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욥에게 무엇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의 몸을 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의 생명은 건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이지 결코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사단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철저히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받으신 시험이지 하나님으로서 받으신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받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후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안에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중요한 필살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필살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꽃길이죠. 꽃길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끝도 없이 펼쳐지는 척박한 광야 길일 때가 많습니다. 내 영은 충만한데 현실은 척박한 광야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금요 철야 나오신 분들에게 얘기했는데 나성순복음교회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 아이들한테 2층 침대를 사줬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폴짝폴짝 뛰다가 거기가 4층이었는데 아이들 2명이 떨어진 거예요. 4살, 2살짜리가. 방충망을 이렇게 해서 떨어졌대요.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제 모든 이야기는 그 아이들 때문에 설교 집중이 안 되겠죠. 감사하게 4살짜리는 4층에서 떨어졌는데 찰가살 정도만 있어서 지금 거기 수련회 기간이거든요. 애가 수련회를 참석했대요. 그리고 2살 아이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행히 수치 내려가서 수술도 하고 또 자연 치유도 되올 정도로 척추도 괜찮고 다행히 뇌가 하나도 안 다쳤다라는 거예요. 4층에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내 영은 충만한데 현실은 척박한 광야일 때가 많아요. 이는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성령께서 이끄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계셨던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영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만 알게 돼도 어때요? 그날 하루는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흥분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이후에 인도함을 받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넘어서 척박함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후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형식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삶의 자리도 푸른 초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씩 경험한 딜레마가 이거 아닙니까? 일례로 내 영은 충만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데 현실은 도통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되어집니다. 이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당황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푸른 초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와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어떤 충만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현실이라는 광야에 부딪히는 그 치열한 마찰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정하는 싸움이다. 그 가운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에서 광야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 도전, 고통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서준우 씨 같은 경우도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장래가 촉망한 아이가 20살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중환자실에 이제 뭐 완전 자가 호흡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호흡기를 꽂고 중환자실에 뭐 하루에 한두 번 이제 엄마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엄마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 여기는 영적인 신학교야. 영적인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으니까 잘 치르고 나와서 우리 멋지게 예배하고 우리 멋지게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준우 씨 같은 경우도 자기도 한 번도, 왜냐하면 숨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뭐 상황은 막 계속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을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폐가 완전히 자가 호흡을 안 하고 호흡기를 대니까 폐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새카맣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호흡기를 할 수 없다. 이걸 뚫자라고 한 거예요. 성악가가 이게 뚫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사인을 하고 딱 집에 왔는데 그날 꿈을 꾼 거예요. 사막에서 뭐 이렇게 샘솟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안 합니다. 수술 안 합니다. 했는데 그리고 사진을 다시 찍어봤는데 놀랍게도 폐가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예요? 10몇 년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10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냐하면 2003년도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는데 15년도에 콩쿠르에 나가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호흡기를 뗐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점점 소리가 나오고, 또 어느 자리에 가서 하려는데 일어날 수가 없고, 자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일어났는데 이런 그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믿음은요 결코 한 번의 어떤 뜨거움이나 강렬한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런 경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없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기가 막힌 기적 경험했어요.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해서 초토화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상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심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는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했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 한 절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절 한 절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을 한 지 채 사흘도 되지 않아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원망을 쏟아놓는 자로 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뜨거움은요 기껏해야 3일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경험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을 마주하다 보면 어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온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 삶의 자리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삶의 자리는 척박한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푸른 초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를 그 척박한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척박한 광야가 어느 순간 푸른 초장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서두네스가 이후에 깨달았던 것처럼 척박한 광야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척박한 광야가 연단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푸른 초장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 위에 주어진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 속에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필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밥이 어마무시한 게 준비되어 있어요. 식사가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 그 수준에 오늘 누구 결혼식 해도 될 정도로 준일이가 오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식사가 어마무시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필살기 첫 번째는요,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필살기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배고프지 않죠? 앞으로 점심 없으면 되죠? 우리 성령 충만하니까.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일주일간만 금식을 해보면 어떤지 알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요, 배고파요. 예전에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신학교 시절에 40일을 금식한 분이 계세요. 저는 솔직히 금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밥 먹고 하자라는 그런 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40일 정도 금식을 한다? 그럼 뭔가 하늘에서 강력한 힘이 공급되어서 먹을 거에 대한 생각 하나도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40일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천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을 하면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나고 하나님과 신령한 시간들을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도요, 금식이 끝날 때쯤에는요, 먹을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기 목사님이 육으로 금식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은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21일까지는요, 학교에 와서 모든 공부 다 하실 정도로 아주 거뜬했습니다. 그리고 시쳇말로 이분은 천상세계가 다 열렸었어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령 충만해도요, 여전히 배는 고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육은 어때요? 2절에 나와 있듯이 줄이셨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적인 필요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채워져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돈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막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돈 필요 없죠.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다 헌금하세요. 그럼 우리가 교회 좀 돕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채워져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해요. 사단이요, 그것을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것이 없어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는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못하셔서 굶주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사단의 전략은요, 바로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라. 현실적인 문제를 자각하라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욱 실감나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듣는 말은 아마 다음과 같을 거예요. 야, 현실은 현실이야. 그거 놓치면 안 돼. 신앙도 좋지만 믿음도 좋지만 네 삶의 자리 한번 봐. 네가 지금 그렇게 예배할 때야? 네가 그렇게 헌신할 때야? 네가 지금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야? 제발 눈을 떠. 내가 닥친 형실 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예배고 무슨 헌신이고 무슨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거야.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야. 11조 생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일단 돈부터 벌어. 일단 네 카드값부터 정리해. 일단 네 삶부터 추스려. 제발 현실에 눈을 떠. 현실은 현실이야. 제가 너무 실감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 중에서, 아니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요, 그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배생활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헌금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우선 닥친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나아가 조금만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할 겁니다. 심지어 11조 좀 아깝지만 그래도 내가 돈 잘 벌면 낼 거다 라는 생각을 다들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필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다들 사단이 쓰는 필살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에 처음에는 그냥 우선 당장 닥친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두 주 예배를 빠졌을 뿐인데, 헌신의 자리에서 당분간 뒤로 물러났을 뿐인데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시작점이 되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조차도 나올 수 없는 가난한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급기야는 어때요? 주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라는 사단의 필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시쳇말로 어떻게 해요?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보라는 사단의 필살기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꽃길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척박한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푸른 초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그 척박한 광야에서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 그 척박한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강조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초장인 줄 알았는데 척박한 광야가 주어지니까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까지나 척박한 광야에만 두지 않습니다. 그 이후 준비한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더더욱 척박한 광야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 없고요, 신발이 헤어져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척박한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척박한 광야를 만났다라면 그 마음을 떼서 하나님께 두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푸른 초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우선 당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척박한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놓치는 것을 넘어서 시쳇말로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합니까? 바로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는 사단의 필살기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내 삶은 할렐루야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엘리야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 천하무적 아합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제사장들과 850대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전락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보통 엘리야의 노뎀나무를 생각할 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우리가 만나는 큰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그늘이 있는, 실제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느티나무는 이것도 굉장히 풍성해요. 더 없어요. 아주 노뎀나무는요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그늘이 얼마나 주어졌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쳇말로 아휴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요 이방 신들 850년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만에 땅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보통의 경우는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서요 막 눈이 번쩍번쩍 할 거예요. 뭐 누구 상대해봐라 막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어마무시한 기적을 행하고도요 왜 이렇게 삶의 낙이 하나도 없게 됩니까? 바로 19절 3절에 나와 있죠. 자신의 처한 형편을 바라보고 때문에 그랬어요. 엘리야가 처한 형편이 어땠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엘리야가 한 일을 두고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사실 이는 어디까지나 선전포고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냥 득달같이 가서 죽였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현실을 보자마자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한 엘리야도 두려움에 빠져서 한순간에 죽고 싶다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사단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실을 보라고 충동질합니다.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라고 충동질합니다.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충동질합니다. 이런 사단의 필살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필살기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척박한 강약 가운데서 푸른 초장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해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척박한 광야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내 영은 누구보다도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는 척박한 광야일 때가 많아요.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자신도 세상의 어떤 요구처럼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는 마음일 수 있어요. 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위해서 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일례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외로워하는 것을 보세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뭐래요? 야, 나만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 무슨 여자가 필요해? 너 나하고만 만족하면서 살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의 필요를 아시고 하를 지어 그 옆에 두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관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 누구 마음이 더 힘들고 아픕니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의 아프고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뒷전에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까지 주님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제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듣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네가 다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10분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일례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겠죠. 우리 엄마들 강남에 파라굴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야, 너는 EBS만 듣고 공부해. 그래도 충분해. 따라갈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강남에 그렇게 많은 학원들이 즐비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부모들의 요구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에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농사 짓는 법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까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단의 필살기에 그만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필살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사단의 필살기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당당하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룩한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척박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푸른 초장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왜 당장의 필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죠, 염려죠.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 그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잘 녹여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이 찬양 두려워 말라, 이 찬양 같이 가사 고백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 놀라지
우리 척박한 광야 때문에 마음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창조 땅에 소산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베푸는 자 나의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르는 많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두려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의로 부르는 많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르는 많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니 너는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인생길에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매일 푸른 초장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척박한 광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떤 씨름을 해야 되냐? 너희들의 마음을 떼어서 나한테 두는 씨름. 시선 뺏기지 말고 그 시선을 나한테 주는 씨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늘을 지은 분이 나니까. 너희들에게 땅의 소산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충만한데 왜 내 삶은 풀리지 않지? 왜 내 삶에는 계속해서 척박한 땅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씨름, 그 척박한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될 때까지, 그 척박한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볼 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을 훈련, 그 믿음의 씨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 이 말씀이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에 다 가서 그게 물질적인 축복이 진짜 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때로는 나에게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선 당장 그것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하시고 또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 가도, 내가 영이 충만해도 내 삶에 때로는 푸른 지장이 아닌 척박한 광야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며 그 상황들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씨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광야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두는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공급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끊임없이 내 현실을 봐, 내 현실을 봐, 네 현실부터 챙겨야 돼, 네 문제부터 챙겨야 돼, 충동질하는 그 충동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산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뒷전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가 가득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넉넉하게 또 주님 붙잡는 그 실험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척박한 광야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이후에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광야의 마음 다 뺏겨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느라 주님 놓치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실험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의 일치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실험들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실험을 계속 하나마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 특별히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보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중요해. 우선 먼저 네 삶을 챙겨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산물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산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 되어주시고 이 땅의 주인 되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척박한 광야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마음 다 뺏기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시선 다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광야에서도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공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믿음의 씨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